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우리 하늘 복길, 온유한 자가 결국 이긴다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역행자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상의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들을 순리자라고 합니다. 순리를 따라 산다. 95%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의 인간은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역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들은 자신에게 처진 여러 가지 한계의 울타리를 뚫고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런 역행자들이 돈과 시간과 정신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길은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순리자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역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성품은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의 길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 출세하여서 부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세상은 즐겁게 웃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지만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세상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팔복은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역행자의 책의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순리자의 길에 머물러 있는 이유, 역행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아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환경 탓, 남 탓을 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너희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참된 복이고 참 행복이고 진짜 천국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것은 좋은 성품인 것 같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합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온유함은 그저 착해 빠지기만 한 사람, 뭔가 유약하고 우유부단하면서 남에게 싫은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일을 시켜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뜻하는 말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회의 시스템이 적자생존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이기고 더 지독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유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사회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면접을 가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헤헤 웃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누가 봐도 빠릿빠릿한 사람,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더 잘 벌고 사업을 벌여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온유함보다는 강인함을 추구하고 착한 것보다는 적당히 못돼도 일 잘하는 사람, 할 말이 있으면 참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이 온유함의 복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생마를 잘 길들이려면 계속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이 야생마가 사람들에게 위협이 안 되고 잘 길들여졌을 때 온유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 소망 없는 심정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울게 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는 도무지 야생마같이 길들일 수 없는 이 육신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런 죄성을 통제하시고 균형 잡히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즉 주님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곧 여러분 그저 부드럽고 약한 것이 아니라 힘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나에게 있는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며 할 말이 있으면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내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온유함의 성품을 예수님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이 작고 연약하고 유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쓰실 수 있으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욕하며 비아냥거릴 때 그들의 입을 꿰매버릴 수 있었고 악한 짓을 일삼는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힘을 그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하셨지만 위선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사자같이 강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대조적인 사자 같은 모습, 어린 양 같은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그저 착하고 유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때로 양보하고 때로 물러서며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내 노력과 실력으로 싸워 이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성품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것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그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힘과 권리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다윗이 양직으로 살면서 17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로 등극을 하죠. 그런데 그는 그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서 그를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그 모든 고난은 끝이 나는 것. 그는 손쉽게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인 것이죠. 이런 온유함은 단순히 마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복수심이라는 야생마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고삐로 길들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복수해야 될 자리가 보존된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순리자격적인 본능을 거스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왜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왜 억울함이 없고 그 마음에 왜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원수 같은 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에게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질을 부리고 분노하고 당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으로 자기 억울함을 갚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인생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자기 뜻대로 잘 되면 헛된 자만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성내기보다는 참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 돼도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말이 경주에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아서 힘을 써야 될 때는 쓰고 빼야 될 때는 뺄 줄 아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힘이 아무리 넘쳐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야생마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의욕은 많고 재능과 열심은 넘치는데 주가 쓰시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만 이 온유한 성품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온유한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품이 온유한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해로 갚는 것이, 여러분, 이해는 이로 갚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신자들은 적당히 한계를 자기가 정해놓고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잘했다고 스스로를 아니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했다가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계를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한계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십니다. 이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둠의 심리학이라는 거죠. 이 책을 보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심리학적인 기술을 활용하면 어떤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고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잘 알면 지배할 수 있고 모르면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말아라. 당신이 움직이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아주 솔깃한 내용이죠. 여러분도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도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여러분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온유함으로 살라는 것은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날 잡아잡수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몇 가지 지키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목표이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강한 자들, 약삭빠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할 말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 때로 바보같이 따뜻하고 친절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모세에게서 볼 수 있죠. 모세는 아주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이끄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보면 이 형님과 누님이 갑자기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그 핑계로 이 모세를 반기를 들지만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 너 내 동생인데 나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너도 하나님과 얘기하고 네가 뭔데 우리 앞서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한테, 가족들한테 뒤통수 맞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열불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들에게 일절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원래 혈기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온유하지 않고 여전히 그 성질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반역하고 힘들게 할 때에 백성들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든지 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누님 미리암이 자기를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가 문둥병으로 진박에 격리되었을 때 모세가 그 누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한폭탄을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공동체나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 수양을 열심히 해서요? 돌을 열심히 닦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온 땅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결국 이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온유하다면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온유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다. 부모님이 온유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온유함이 없으면 식구들이 다 다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고 논하기 전에 먼저 내 성격부터 온유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온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을 보고 따뜻함과 친절한 부드러움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따뜻함과 환대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서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생각난다고 다 말하면 싸움밖에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일단은 한번 참고 마음에 삭히고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사라집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많은 갈등과 싸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사람은 또 연약해서 실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까라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자신을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난 대로 다 말하면 공동체에 불을 던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좀 참조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책이나 뭐를 소개를 받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책 제목을 올렸는데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었어요. 찾아보니까 절판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해서 읽어봤는데 너무 깊은 책이고 너무 은혜로운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제목을 여러분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바보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영성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유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웃이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친구들은 그들에게 안전하고 쾌락적인 순리자의 삶을 살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구상을 변화시켜 온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바보들이었습니다. 역행자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힘을 맡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지는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게가 무엇인가? 여러분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 닮은 성품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힘은 예수님 닮은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완전히 길들여서 주님께 온유한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온유함이 주님 주시는 그 온유함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주장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주님 그런 성질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때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때로 바보같이 져주며
주님 그 사람을 향해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대해주는, 주님을 향한 온유함과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이 있는 저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우리 손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